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힘 제목을 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참 많은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항상 모이고 사람들을 만남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 인간 존재의 기반인 그 사회적인 만남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어서 만나지를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남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만 또 예배하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또 만나면 저 사람이 또 복균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집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들 집에만 있고. 학생들 지금 계약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지금 다 못 가고 있고 많은 모임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다 이렇게 해고하는 거예요. 정말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한 나이 많으신 한 어르신이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세상 살다 별일 다 본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조적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뉴스를 틀면 나오는 이 소식들, 이게 대체 언제 끝날 건지 기약 없는 마음에 또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참 세상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을 전달해서 그들도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정했어요. 온통 우리 생각엔 지금 그냥 생각이 전부 코로나 아니면 무슨 마스크 이것밖에 없는데 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을 힘입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여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고생하고 동족의 위협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벌벌 기어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으로 도성에 들어가서 또 하루 유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자기 원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고약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요, 그걸 기억하기도 싫어합니다. 다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어요. 다시는 고속버스 안 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 고생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려고 안 하죠. 김연아 선수가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 혹시 피겨 스케이팅 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절대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선수 생활의 그 힘든 시간들, 물론 수상을 하고 기쁨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기 딸은 절대로 피겨 스케이팅 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웬일입니까?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다시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보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했지만 다시 또 그곳으로 가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도 못 가고 비시디아 쪽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고 계속 못 가고. 그래서 저기 드로아 해변에 이제 그가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는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면서 아시아 쪽이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겠다. 마게도냐는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은요, 이 아시아 쪽밖에 없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꿈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비전을 품은 또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항상 비전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항상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회당이 없었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해변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고급 비당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 이야기를 듣는 이 루디아는 자기를 집으로 모시고 자기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또 기거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영광을 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어떤 만남이 필요로 할 때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좋은 만남, 특별히 여러분 어떤 영적인 좋은 사람과의 만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고약한 사람 만나보세요.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이 지역은 이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따라오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막 이걸 얘기하니까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전하는 이 전략이라든지 정체를 자꾸만 이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며칠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 바울은 이제 참다 못 참고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을 하죠. 약한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라, 나오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여인에게 있던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귀신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준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슨 큰 소리 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큰 소리 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대포로 한 방 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바울의 일행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루디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치유했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었던 이 주인이 이 바울을 무고하게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소요가 일어나든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은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무 죄 없는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39대의 매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허가되지 않은 종교, 다른 종교를 포교할 때 39대의 매를 때린다는 당시에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은 이제 39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불을 켜고 들어가 봤다 할 정도로 컴컴한 지하 감옥에 39대의 매는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예요. 40대의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아마 맞다가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맞다가 기절해서 감옥에 갇혀서 도망도 못 가게 발에 착고가 채여서 그러니까 깨어났어요. 밤중에 깨어났겠죠. 깨어나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보니까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고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에도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5권에 가서는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전부가 다 대부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온 이런 상황도 우리는 알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 조셉 스클리븐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셉 스클리븐은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잘 가던 이런 청년이 어느 날 그의 삶에 이제 어둠이 짙게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그것도 결혼식 바로 전날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이 형제는 굉장히 마음에 상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조셉 스클리브는 생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는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을 집을 져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온통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에 생애를 마쳤어요. 그가 자기가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찬송시를 써요. 그 찬송시가 나중에 찬송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그분께 맡겨라. 세상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그분께 맡겨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찬송가 487장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마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걱정 근심 다 내어놓고.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도 듣더라.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렇게 찬양하였을 때 2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졌어요. 그들을 찾고 있던 이런 올무가 다,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올무가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대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련히 어느 순간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이 간수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범죄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자기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수는 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거예요. 이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수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소동케 하는 사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보니까 가만히 또 신문에서 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것을 인하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요, 이 사람은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범자인지 살인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죄가 없어 보여요. 깨끗해요. 눈이 맑아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세상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간수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 자결하려 했다. 스스로 이제 요즘 자살하면 안 된다면요. 극단적인 선택.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상황에 처하면요. 이런 선택밖에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것이고 가족들도 망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영혼도 망하는 정말 최악의 선택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시험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몰라요. 상황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면서 그냥 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받을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번요, 요즘 대중스타들 굉장히 유명한 대중스타처럼 이 파가니니가 한번 나타나면요, 뭐 그냥 그 공연장인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환호하고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태리 그 국립극장에서 연주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한 줄, 바이올린이 이제 4줄인데 한 줄 가지고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연주를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끝에 줄, 그 2현이죠. 그 2현, 이현이 끊어지는 거예요. 탁 끊어지는 거예요. 3줄인데 3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그 3번째 줄 또 2번 줄이겠죠. A현도 딱 끊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 D현도 끊어지고 한 줄 딱 남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줄 G현.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하는 차에 이 사람은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G현 한 줄 남은 걸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는 정중히 활을 들어서 한 줄을 울렸다. 굵고 깊은 소율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창공을 부는 듯 아름다웠다. 장례는 너무나 장엄했고 오히려 두려움이 감돌았다. 그리고 비웃던 청중들도 고개를 하나하나 수그렸고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 파가니의 유명한 한 줄 바이올린 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한 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부터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자결하라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 그랬어요. 껌껌하잖아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보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부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에베소에 거기 들려서 빌립보죠. 빌립보에 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이드한테 바울이 갇혔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 감옥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간수들은 퇴역 장교들이 간수들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연금 나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죽어버리려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풍부하게 다 있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도 없어요. 연금 같은 그런 안정된 어떤 재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친척도 없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죽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두 사람은 죽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요. 아니, 이 차이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있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다 어렵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간수가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부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0절 32절을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는 이제 퇴역 장교로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첫 번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가 뭡니까? 주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라는 거예요. 주 예수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막 보여줄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기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래서 계속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집안이 또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루디아 가정이 탄생했죠. 그건 집안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여인 또 믿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 만들어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기가 그렇게 있었던 그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그 바울 선생님, 우리 여기 와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의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 믿고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절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